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느낌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페이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오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응?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그런 법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행로를 가다가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그 땅으로 지나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둘러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언급된 이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아시죠? 사람들하고 함께 하던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인 그 10사람이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 둘 셋 예수님!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이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0명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완전히 이 한센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느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오늘 말씀이죠.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무슨 병에 걸려 있었어요?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나을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정상과 똑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는 어땠을까요? 불치의 병이 나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1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단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만 바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이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10명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변화한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9명 가운데에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3개의 단어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저희 계속 창세기를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자 손손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인간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과 함께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면 2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잡아봤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을 잡아보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이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라는 표현은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그 표현인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자기 인간들 개개인의 뜻만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의 뜻,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 뜻대로 내가 좋으면 끝이야. 라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성하게 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느냐면 한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는 한탄이라는 단어로 잡아보았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빚으시고 날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말이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던 여섯째 날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인생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80도 뒤바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어쩌다가 이러한 꼴이 되었을지 이러한 모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하셨던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나와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행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인생들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임박한 홍수 심판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인간들을 만들었음을 한탄하셨는데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인 그 은혜라는 단어가 favor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favor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국말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영록이었나요? 하성록이었나요? 그분이 계시는데 페이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나온 책에 이렇게 페이버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두셨어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국내 성경에는 페이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은혜 또는 자비라는 단어로 비슷하게 해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 해석해도 돼요. 의미는 맞아 들어가요. 근데 페이버는 우리가 거저 받는 은혜라는 점에서 은혜나 자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의미는 참희생을 말한다. 참희생은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참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 때에 뭐냐면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쓰면 더 좋고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놀랍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페이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영어 시간이 돼서 죄송해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이미 말씀을 살펴봤던 거기 때문에 제너시스 4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The Lord looked with favor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흡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가인의 것에 대해서 나오시겠죠?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이라고 되어 있어요. did not이니까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favor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페이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었어요? 아까 페이버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페이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eyes.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페이버했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페이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했던 것을 나누어준 은혜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었고, 노아에게 베푸셨던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서 그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셔야만 됐던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앞에서 열심히 아빠의 걸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가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물심판으로서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마쳐졌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의 매 끝단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한 분밖에 없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버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호의, 페이버가 계속되면 그게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인 줄 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페이버를 우리가 그냥 마냥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과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조선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함께 시청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순일 목사님의 페이버, 그분의 페이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정순일 목사님과 그 부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느껴지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 사건이 진정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정순일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양만큼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의 양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은혜의 양만큼 그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표시할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를 기억해 보십시다. 문둥병자 10명 모두가 다 같이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면 그들이 먼 발치에서 보이기만 하면 돌을 들어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그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모두 동일하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페이버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이렇게 거듭난 삶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페이버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페이버는 이랬습니다 라고 다음 주에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페이버, 정순일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 페이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페이버를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 흔적으로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순일 목사님의 영상 클립을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또 보시면서 도전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